6장 39절에서 45절.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덜보를 빼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우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의 진원지가 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와 12년간 동거한 내년녀인 김남희 씨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폭로하여 신천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희는 신천지에서 이만희의 후계자로 이미 지목되었고 이만희가 하늘의 태양이라면 김남희는 달이라고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를 신께 가는데 김남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늘과 실처럼 이 두 사람은 함께했고 청평의 아방궁 같은 호화별장에서 지내면서 온갖 사치를 다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김남희가 한 유튜브와 인터뷰에서 이만희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며 그는 여느 노인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보니까 김남희가 12년간 그와 살았던 그런 내용들을 또 실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김남희가 이렇게 커밍아웃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천지에 빠져 허덕이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신천지에 쏟고 살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신천지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한갓 죄인이라고 계속 그는 실토하고 있습니다. 김남희는 어둠에서 눈을 떠서 광명으로 나왔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수십만 명의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인 이만희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계지만은 맹인 안내기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맹인은 인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큰 소리 치지만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아주 무지한 인생이에요. 100원짜리 동전을 눈앞에 갖다 대면 동전을 볼 수 없어요. 100미터만 떨어뜨려 놔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만든 태양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만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중국은 지난해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렀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한 중국 굴기를 강조했습니다. 굴기는 문자 그대로 태산과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세계의 그 힘을 떨쳐 일어나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그는 군사 굴기를 외쳤는데 군사 굴기는 항공모함, 스텔스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내보이며 전 세계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그 다음 우주 굴기를 외치고 있는데 이미 달에 다녀왔고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켰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단한 성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 굴기를 과시합니다. 중국은 매년 10% 가까이 성장해 왔고 작년에 6%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큽니다. 하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대륙 굴기를 외치던 그들이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도시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역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동하면 무조건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이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있습니다. 첨단 과학 의료시설을 자랑하던 일본도 지금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한 코로나19라고 그러죠. 우한은 기독교 박해 시범 도시로 그렇게 정해져서 우한이 우리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한 도시입니다. 십자가를 불태우고요, 큰 포크레인에 와서 예배당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지도자들 다 잡아가고 그랬던 도시입니다. 일본은 800만 이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귀신 숭배의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에 이들이 자랑하는 굴기로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첨단 과학과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일본도 뚫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청정지역이라고 했지만 지금 뚫리고 마른 거예요. 지금.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에 그리스에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와 인간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들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며 우주에 비하여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한 채 앞을 모릅니다. 주님, 내 자녀들 내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맹인과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안내해 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안내하겠습니까? 여행 가면 가이드가 그 여행객들을 안내하잖아요. 우리는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미래는 불확실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줄 인도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맹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내 길을 간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덜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남을 흉보고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릴 때 그 듣는 사람들도 별식과 같이 내려간다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들을 때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하고 부정적인 말을 때가 한참 더 호기심이 발동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주 수긍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나
이런 남의 이런 단점들을 이게 입에 올려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 눈에 덜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덜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좋은데 그런 점이 나빠.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은 그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위선적인지 몰라.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들은 사람들은 그게 별식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말하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이런 말은 다 들어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죄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한번 읽어보게.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내가 도리어 비판을 받고 내가 정죄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이런 후보들이 상대방을 인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자기는 잘났고 저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서로 그냥 삿대질하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선거철 되면 여기 앉아 있을지 몰라요. 왔어. 그래서 그 비난이 자기에게는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인터넷, SNS를 통해서 그런 비난의 댓글을 남기고 그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글을 남기면은 언젠가는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근래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대로 자기에게 화살같이 비수같이 와서 박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자신이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길 때 비판합니다. 둘째, 남의 허물이나 실수를 감싸지 못하는 속이 좁은 사람들이 남을 비난합니다. 셋째, 자신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남을 비난합니다. 마귀는 이런 시기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 같은 이런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이렇게 수작하는 이런 사람들 보고도 그거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럼 바로 보고해야 되겠죠. 그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보고해야 돼요. 순장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건 막아야 돼요. 그건 포도원을 하는 여우기 때문에 그건 정말 죄기 때문에 그런 건 막아야 돼요. 비난과 정죄와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내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의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총을 받았는지 몰라요. 1만 탈란트를 탕감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비난하겠어요? 누굴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군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하면은 한 손가락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세 개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3배 이상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야 됩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을 읽어보면 남을 흉보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 중에 어느 죄가 더 큰 죄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남을 흉보는 것이 치명적인 죄고 원상 회복이 어려운 죄라고 했습니다. 남의 인격을 흉보고 비난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막 댓글로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그걸 보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인한 거예요. 그렇게 댓글로 비난하고 저주를 퍼부은 그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날 것이에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2번이나 간정 집회를 한 박이용 전도사라고 하는 분, 주한장로교회 그 여전도사님이신데요. 박이용 전도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형제가 8남매인데 그 8남매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어버리고, 자기 남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남자인데 남동생은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거지가 됐고, 다 자기 자매들이 다 가난하든지 저주받아서 다 비참하게 되고, 자기도 허리가 구부러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서 교회를 가는, 기어서 다니고 기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 어미가 입으로 한 그 말이 너희 형제들을 다 얽어 메었느니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박이영 전도사가 자기 올케와 함께 청주에 내려갔어요. 자기 어머니가 청주중앙교회 권사인데 예전도 연합회 회장도 하고 권사회 회장도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한지, 담임 목사도 비난하고 사모도 비난하고 장로들도 비난하고, 하여튼 권사들 비난하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만 잘났고 모든 사람들 다 전화로 수군수군 비난하고, 자기 집에 끓이다가 식사하면서 다른 사람들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 8명이 다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박이영 전도사가 어머니 앞에 울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그 말 때문에, 어머니가 비난하고 정죄한 그 말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다 잡히고 이렇게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안 된다고 저주받았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도 그 앞에서 회개하겠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눈물 흘리고 어머니가 눈에서 덜보를 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회개하면서 자기 눈에 덜보를 빼내자 그 형제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동생 사업이 일어나고, 이 박이영 전도사도 허리가 다시 펴져서 정상이 되고, 그 모든 자매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난의 말을 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안 좋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입술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왜 비난하고 왜 정죄합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밝히 보기 위해서 눈에 덜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눈에 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나의 죄는 덜보처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남의 죄는 작게 보고 자신의 죄는 크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서 회개하며 덜보를 빼내야 됩니다. 본문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콜럼버스는 만원경을 발견하고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뉴턴은 만류인력을 발견했고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여 인류에게 강명을 주었습니다. 심부스는 클로로폴름, 마취제를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이심을 발견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이 글을 그 컵에다가 새겨놓고 식탁 위에 두고 항상 이것을 보면서 매일 회개했다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구절을 보면서 밥 먹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자신이 실수하지 않았는지, 오늘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지 생각나면 덜보를 빼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들보를 빼는 작업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들보를 빼내야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고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들보를 빼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됩니다. 저 포천에 있는 사이비 2단 그 기도원을 운영하는 김모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사이비 수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보니까 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내가지고 암 환자가 그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위암 말기인데 거기 가서 그 고치름 받다가 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위암 환자나 간암 환자나 폐암 환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상처 부위를 이렇게 긋게 한 다음에 자기 손을 갖다 대고 쓱 이럽니다. 그러면 쫙 갈라져요. 반지 속에 날카로운 매도날이 있어가지고 싹 그러면 쫙 찢어지는데 거기서 무슨 비지 같은 돼지 비기 같은 것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빼내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 감춰두었던 것을 탁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박수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암 환자도 내 속에서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은 막 그냥 놀라고 울고 막 좋아서 펄펄 뛰고 그래서 막 재산 중에 큰 재산을 바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거 다 사기 수법이죠. 수법.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유명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가 있다고. 그 권사는 이게 체정 그리고 암 이런 것들 치료하는 데 탁월한 그런 은사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체정이 있는 사람들, 윗병으로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 소화가 안 되고 끄끄거리고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등을 때리면서 손가락을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토하게 합니다. 그러면 토한 것 중에 오징어 다리, 그 다음에 고기 이렇게 물렁물렁한 이런 것들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토한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 당신이 고통을 당했다고. 근데 그거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싹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 순간 시원하게 생각되고 아이고 내게 빠졌구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헌금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빠진 게 아니에요. 눈속임이에요. 다 사기예요. 들보를 뺀다고 하면서도 들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 들보 빠진 것 같으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들보가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 회개한 것 같지만 들보는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들보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밝히. 들보를 빼는 신용만 하면 안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입으로 한 이 죄에 대해서 주먹으로 입술을 쳐가지고 입술이 다 터지고 깨지고 피가 철철 나도록 그렇게 입술을 쳤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회개하는 거죠. 그건. 그 사람 다시는 그런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박이용 전도사 어머니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들보를 빼는 거예요. 본문 43절 44절 읽어보시죠.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따죠. 벼나무에서 벼 열매를 따고. 아니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어요? 어떻게 진리에서 포도를 따겠어요? 그 찌르는 거죠. 그런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못된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못된 나무예요. 우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접붙이면 돼요.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듯이 말이에요. 잘라내고 접붙여서 묶어놓으면 감남, 좋은 감 열매가 맺히듯이 말씀의 검으로 나를 잘라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이면 우린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입의 말을 강조하는 거.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거 다 입의 말이에요. 말요. 남의 눈에 티를 찾으면 퍼뜨리죠. 말로써. 열매도 그 사람의 입에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말은 그 사람 그 정체예요. 말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과 대화해보면 이 교회가 어떻구나 알 수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장로님들하고 대화 나누면 이 교회 영적 수준이 이 정도 되는구나 내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교인 가운데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됐는데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잘 비난하거나 남의 허물을 슬쩍 올리고 슬쩍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지금 봉사한다고 봉사하고 있지만은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 못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가시예요, 가시예요. 열매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접붙였다면은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죠.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요. 진정 회개했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선한 열매가 있어요. 또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말씀. 덜보를 빼내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덜보를 빼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선한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칭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나에게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나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내게 돌아와요. 그렇게 하면요. 비난하면 자기에 다 돌아옵니다. 정죄하면 자기에 다 돌아옵니다. 수근수근하면 자기에 다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전부 녹음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께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나도 보면 알고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어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덜보를 빼내세요. 덜보를 빼세요. 찬송하겠습니다.